오늘은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때 기분 어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맡기면서 암울하고 캄캄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암울한 자리에서 구원의 내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시, 그러니까 6편, 32편, 38편, 51편, 130편, 오늘 143편, 이게 총 회개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무슨 이유로 회개하면서 이 시를 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보면 143편 위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가로에 다윗의 시 되어 있죠. 다윗의 시. 70인명경이나 또 벌개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표 옆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수금에 맞추어 부른 노래.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참,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길 때 그 마음,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된 다윗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지를 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간절함이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생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죠?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없는 인생이 없듯이 결국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자세가 또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의, 진실은, 의로움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진실하신 분 아닙니까?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 진실과 의의 성품을 언급했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실과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다. 오직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막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진실됨에 부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진실과 의로 판단하셔서 그의 어긋남 없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소망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다윗 기도의 내용에 국한되는 말은 아니죠. 이것은 다윗이 지나온 삶의 모습들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칙을 깨닫게 되죠. 기도란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 그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응답받는 기도는 드릴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성품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맞추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결국 기도자의 그 삶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의 자세가 겸비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원칙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기도하죠. 급할 때, 완전히 막 똥줄 땡길 때, 안 땡기면 기도 안 하는 모습이 많잖아요. 급하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급함의 강도가 사약해지면 기도의 강도도 사르르 줄어드는 그러한 참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에 맞추어서 기도했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성이 가득 찬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을 가리시고 얼굴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 듣지도 않는다.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뭐가 포함돼요? 손가락 5개 해서 우리 옛날에 공부했죠. 첫째, 하나님 이름 부르고, 둘째, 감사와 찬양 드리고, 세 번째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자아 속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간구를 드리는 게 기도의 네 번째 요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가장 쉬운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의 기도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급하니까 그냥 구두절미하고 내 필요한 것만 쫙 구하잖아요. 그러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이나 또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의로우심에 맞는 그리고 그에 부합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의 은혜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두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안고 긍휼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받을 인생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자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은 그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진액이 마른 가무처럼 되었다는 그 간절함으로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살았던 시대보다 온갖 미디어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못해도 다윗보다는 죄에 노출되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노출되어진 수많이 열려진 이 생활 속에서 더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더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어진 자세로 서야 되지만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이정들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끌어왔던 내가 경험했던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가지치기 알죠? 가지치기. 과일나무 가을 다 열매 다 따고 나면 가지치기해서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는 요소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길보다 내가 배웠던 내 지식에 의지한 그런 삶 요소가 있다면 성령의 가위로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응답받는 또 하나님의 그 국민하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착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꿈 깨라. 꿈 깨라. 또 뭔 말을 하면 해줘야 됩니까? 착각하고 있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야, 꿈 깨시오. 착각하지 말라는. 성경은 어려운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려운 자고 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 누구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랑, 국률하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3절 볼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말합니다. 핍박하다. 문어 보니까 이것은 끝까지 따라간다, 추격한다는 말로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땅이 없다는 말은 부셔뜨린다, 완전히 박살낸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수가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그야말로 집요하게 계속 추격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의 생명을 완전히 땅에 부셔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따르는 그 자세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이런 불의막시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 아들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그만큼 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역사가 강했다는 겁니다. 강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해요.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강한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인생이 의지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이 그 사탄의 집요한 공격, 나를 부서뜨리려고 다가오는 그 엄청난 강력한 파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기도했죠.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 속에 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나를 어디 뒀다고요? 암흑 속에. 얼마나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위태롭고 정말 참 깜깜했으면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죽으면 어디 들어가요? 죽으면 어디 들어가요?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땅속에 안 가고 다 태워버리지만 어쨌든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그야말로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노라면 이 다윗처럼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겪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겪어요. 그때에 나의 이 처지, 나의 형편을 누구에게 그대로 알아야 될까요?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절에 이어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흑암 속에 있는데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상했다.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속상해 이거 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보면 완전 다 썩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얘 이 새끼야 니 때문에 엄마 속이 다 썩었다 그죠? 그런 심정 아닙니까? 여기 상하다 압도당해서 졸도한다는 거거든요. 졸도해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칼빈은 여기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인은 그의 외적인 고통을 말하고 난 후 이제 그의 영혼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감정은 슬픔으로 인하여 그의 졸도할 지경에 놓였던 반면 그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추락하지 않고 재기할 의욕을 찾게 된다. 졸도할 자리까지 나갔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졸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야말로 기급할 졸도할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쉑 소리잖아요. 이렇게 정신줄 놓는 것처럼 졸도하는 그 상황. 우리 졸도하면 내뱉는 외마디 말이 뭐예요? 아버지 하고 쓰리잖아요. 하나님 결국 아울고 아버지라. 졸도에도 뭐 가르치고도 아니지 운동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일까? 하나님 찾는 그런 외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돌아보고 참담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보면 그 참담한 자신의 마음이 무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는 그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또 말씀 통해 보게 되죠. 5절 보십시오.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과거에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그걸 탁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옛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지. 여기 보니까 기억하고 엎조리고 생각하고 이런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서 하나님 은혜 그랬지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쉽게 원망하잖아요. 기도 드릴 때도 원망 섞인 투정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많잖아요. 다윗은 왜 이러한 절망의 때에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서 쓰러져서 제 마음이 참담한 그 때에 왜 하나님의 그 애적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소리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다시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서 그 삶을 새롭게 하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계속 우리가 시편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쭉 보면서 참 달라도 참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어째서 이럴까요? 어째서 우리와 이렇게 다를까? 참 이게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영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자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또 긍휼하심의 그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추억하여서 엎조리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정말 참담한 자리로 이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50편 2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생각하지 않으면 찢어버린대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 히브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어떻게요? 생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바라기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현재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면서 그 고통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맨 끝으로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참 시는 시인데 참 멋진 시다, 그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이거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잖아요. 왜 들까요? 뭐 경배합니다, 미안도 있지만 하나님 항복합니다.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선포도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보니까 마른 땅, 가뭄 때 여러분 농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직접 갈라지는 그 칵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사모합니다. 내 심령이 칼칼이 찢어지는 그 형편이지만 내 마음에 정말 주의 은혜가 없어 칼칼이 찢어지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 농사 천수답이 있죠. 천수답이 뭐예요?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 짓는 땅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저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밭,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 마음이 천수답이라서 하나님 은혜의 생명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는 쩍쩍 갈라져 그냥 터져 죽습니다. 몇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이 갈라진 심령 위에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또 복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어진 가치를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결코 헛되이 주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뽑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대한 가치, 기도에 대한 정말 중요한 용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문화 그냥 아무 입술로 되뇌이는 그냥 중영물처럼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결국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 던지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부합되어 합당한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빠 벌리고 있으면 주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마땅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8장 11절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 입고 찾는 자가 만남을 당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의 능력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기도 자세 또한 점검해 보면서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인가.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는데 과연 나는 절망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의 손을 붙잡는 자가 아닌가. 우리 성도들만큼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또한 겸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 체험이 우리 입술에 찬양이 되어서 시인이 드리는 이 기도처럼 우리 또한 이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다. 주를 향해서 손을 높이 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새록새록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